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수요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사모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국민을 정말로 섬기는 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로 저희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새해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병마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혁진 대교장님과 아버지 7분의 교육자님들 올 한 해도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정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아 장로님을 이시해서 8분의 장로님들에게도 아버지 올 한 해 건강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장애인대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장애인대교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아버지 대교장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전도자, 예언자, 선지자, 사도, 그리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까지 왔는데, 2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듯이 날짜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다녀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는 것을 1차, 2차, 3차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 전도여행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을 전도여행으로 끝으로 보는 이유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쓴 사람, 그리고 초대의 모든 사도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신 모든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11장입니다.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의 구원이 보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더욱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만하면 됐겠지. 자, 이만하면 충만히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만난 사람들에게 충만히 했으니까 이 정도 숫자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예루살렘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나가서 또 열심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오늘 세 번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0장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너 거기서 죽어. 많은 사람들이 너 지금 예루살렘에 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말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가이사라는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이사라는 지역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렸습니다. 오늘 빌립의 집에 들린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이 집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로 선정받은 집사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첫 번째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또 가다가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별명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이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도자라는 것이 저희가 잘 아는 선교사와 비슷한 것이지만은 저희가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이 전도자라는 직책은 교회에서 굉장히 사실은 높은 직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서 저희가 생각하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보다 높은 것이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같이 천한 목사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집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 21장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할 뻔했는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제와 그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 그리고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 새벽 예배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예언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고 14장을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방언의 은사는 저희가 방언을 많이 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 나를 위해서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꼭 예언이라는 것을 또 잘못하면은 내가 이번에 어디로 가면은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무슨 직장을 얻어야겠습니까? 막 이런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사도행전과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는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취업을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언인 것이고 교회 안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많이 더 선포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방언을 사모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방언을 사모하듯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예언이나 방언 통변의 은사들도 사모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선지자는 구약 시대부터도 쭉 있었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선지자라고 치면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예언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또 뒤에 선지서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문서를 통해서도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은사로서 그냥 예언의 말을 하는 거라면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예언과 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것이죠. 이 특별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라는 게 온 천지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가보가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실제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흉년에 기근에 고통당하는 배고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은 앞에서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 단순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보는 흉년을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참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사실은 이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직접 파송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그 승천하는 장면들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단입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은 나중에 회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갈라질 정도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왜 사도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야.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서 사도 된 것도 아니고 뭐 사도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권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사도라는 명칭을 앞에다 붙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도라는 것은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지금 뭐 저희 같은 생각에는 교회가 엄청 날 것 같은데, 복음을 엄청 전하는 복음 전도자, 아니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자가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데 딸 넷이 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일행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듯이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 사도행전 성경을 쓴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 정말 한 명 한 명 꼽기만 해도 성경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선지자들, 뭐 이런 복음 전도자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있습니다. 이 집에 모여 있으니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임인 것이죠. 엄청난 사람들이지만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로도 보입니다. 제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는, 자,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의 선택을 받은 집사이기 때문에 이 빌립은 당연히 바울과는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동료, 나와 같이 집사 직분을 받은 7 동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 원수를 아무리 성령으로 아무리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하다 하지만은 그 원수를 우리 집에 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 원수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또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루 이틀 머물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몇 날 며칠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딸 넷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아니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빨리빨리 시집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딸이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되는 딸들이 시집도 안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인 빌립의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들이지 않았을까, 저의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선지자들의 특징,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들, 아가보도 11장에서 얘기했듯이 흉년을 예고한 선지자, 뭔가 복을 주고, 저희가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게다가 흉년을 예고했던 선지자니까는 이번에는 와가지고 또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 아니나 다를까 띠를 가져다가 놓고, 야, 이 띠 주인이 죽는다? 근데 이 띠 주인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런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이라나, 그리고 이 집이 가이사라는 곳은 예루살렘 가는 길목이고 딱 그 터이니까는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 집안이 까딱 잘못하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집의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잘난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와 같이 뭐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했잖아요. 9가지 은사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사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2장과 14장은 그냥 쭉 읽어도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12장에서 14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뜬금없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끼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이냐? 사랑장이라 불리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것. 이미 여러분들 서로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은 또 사랑하라고 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나 갈 거야 하면서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바울은 그러면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바울도 서로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도 많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환상 가운데 있었다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를 가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 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서 아니면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환상이 쭉 나타나 있어요. 4장과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서 그 그룹 천사들, 그 밑에 스랍 천사들, 그 옆에 24 장로들, 그 밑에 70 장로들,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 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하나님의 장면들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는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이다, 심판이다, 뭐 이단, 뭐 신천지 막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오니까는 이 말씀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3번 강의하고 설교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걸 준비를 할 때마다 인사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반으로 순복음은 계시록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표시되어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찾으러 다니시고 다른 환상 보러 다니시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바울도 함께하는 동료들을 사랑하였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였지만은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내가 무엇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과연 저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없다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따뜻하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체의 어려움과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시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는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도우시었고, 우리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옵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이교구 박진양 자매님, 오늘 자궁근종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이 잘 되도록, 3교구 김정아 권사님 소세포암 치료를 위해서, 윤경로 성도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폐렴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콧줄을 떼고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치료를 위해서, 윤중로 성도님 폐렴 치료를 위해서, 임순석 성도님 무릎 수술한 것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오교구 최병화 집사님 뇌에 염증이 사라지고 시신경 척수염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김복순 성도님 위암 4기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도록, 김진여 집사님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육교구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의식 불명 치료를 위해서 자막을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또한 생각나시는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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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나고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박지장 자매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김정학 원사님의 회복한 치료를 위해서 윤경영 감독님의 치료를 위해서 윤중로 감독님의 치료를 위해서 윤수성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병과 집단 협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깨끗이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일목동의 위암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삶과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김수현 집사님 주님 회복을 주님께서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스님 대출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식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라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암살포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으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채찍 맞은 보혈의 피를 유지하고 그 보혈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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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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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여라 바다시라 할렐루야 바다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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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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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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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질병을 떨쳐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것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장애인대교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